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목말라 하는 것이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하려면 이 목회자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힘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선한 목자로,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목자로 제가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정말 기도에 좀 힘쓰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해서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은 나도 정말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3인 3색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먼저 깜짝 다 놀라시더라고요. 최근 10년 동안 교회 부흥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교인들이 다 깜짝 놀라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데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모여주셔서 부흥회 때마다 공교롭게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조금씩 오시고 안 오시고 차이는 있었지만 140여 명 정도가 매일 모여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강사님들 오셔서 말씀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한 그 부흥회를 하면서 제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이번 주일날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나. 강사님들이 설교가 너무 좋아서 제게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3일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막 은혜 받고 설교 너무너무 잘하는 설교 듣다가 이번 주일날 제 설교 듣고 또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분이 없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흥회 둘째 날 하나님께서 제게 설교할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잊어버릴까봐 딱 말씀 주셨을 때, 설교할 내용을 주셨을 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할 말씀 주실 것을 쫙 적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설교 한 편을 딱 끝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야, 이거 하려면 1시간 정도 설교를 해야 되겠다. 고민이 생겨요. 3일 동안 부흥회 하는데 강사님들이 딱 1시간씩 3일을 1시간씩 설교하셨어요.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1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여기 보니까 지루해하는 교인들이 한 분도 없이 그냥 다 너무 재밌어서 막 웃으면서 행복해 하면서도 그 말씀에 또 은혜가 있으니까 또 깊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도 설교 온 거 1시간짜리 딱 하나님 주신 월급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주일날 설교 나도 1시간만 하게 해주면 나도 정말 재미있고 은혜롭게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주일날 설교 20분밖에 못하니까 도저히 나는 안 되겠구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1시간만 설교할 수 있으면 부흥회 강사님들처럼 정말 웃기면서도 재밌게 하면서도 은혜롭게 할 수 있을 텐데 20분 동안은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20분 짧게 설교해도 실망하는 분 안 생기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다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맛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시간짜리 분량을 3개로 잘라가지고 오늘은 첫 부분만 그냥 말씀 나누고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첫 부분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령 충만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말씀까지 하려면 1시간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 말 안 하고 시리즈 설교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만 하냐면, 그러면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이 부분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2장 4절 말씀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임했다고요? 오순절날이 임했다. 이 1절 말씀에 두 가지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순절을 히브리어로는 펜테코스테라고 합니다. 뜻은 50일째 되는 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펜테코스테.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로 가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의 이 두 절의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아주 큰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하는 단어.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어디서 지키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절기를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드리되, 후반절에 있는 말씀,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자, 그러니까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방법이 뭐예요? 빈손으로 드리지 말고 각 사람이 받은 복에 따라 힘대로 드리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언제 임했다고요? 오순절 날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오순절 날에 임했대 정도가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지금 사관생활 19년 차 하면서 이 본문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설교했지만 이번 주 부흥의 둘째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의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중심이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 즉 성령 충만이 언제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성령 충만이 임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그 자체가 축복이거나 저주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들이 심판받았습니다. 근데 선악과 자체가 저주라서 심판받은 게 아니라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하는 것,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드렸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장 정말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합리적인 신앙, 내 중심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한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강력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똑똑해졌나 모릅니다.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옛날 교인들보다 정말 많이 똑똑해지시고 수준도 많이 올라가셨습니다. 그 똑똑해진 것 때문에 문제가 하나 뭐냐면 제가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꾸만 인간이 중심이 된다는 거,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사관님, 주일 성수가 성경적인 겁니까? 구약의 주일 성수했습니까? 사관님, 10의 1조, 온전한 10의 1조를 꼭 드려야만 합니까? 구약에서 정한 10의 1조의 규례인데 신약에서도 이게 지켜져야 됩니까? 하나님, 꼭 교회 와서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근데 가까운 데서나 어디 가서 편안하게 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뭐냐면 안식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이들의 가장 큰 문제, 핵심이 뭐냐면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교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고 이게 놓치지 말아야 돼.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꾸 내 중심의 신앙,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자리가 바뀌지 말고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인정입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 자리를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날, 내가 시간 되는 날, 내가 편한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 임했다고 하는 의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 성령 충만은 언제 임하느냐?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십시오. 복음서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런 역사들, 기적들, 놀라운 축복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대로 순종할 때 기적들을 경험하고 축복들을 경험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한결같이 언제요? 믿음 가지고 믿음대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 체험합니까? 믿고 순종할 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힘들고 어렵습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자꾸 뭔가 보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듣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보여주면 순종하겠습니다, 들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면 가겠다고, 들려주면 가겠다고. 그러나 신앙생활은 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듣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고 가는 길이죠. 믿고 가다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고 가다 보면 닫힌 문이 열리고, 믿고 가다 보면 여러분 놀라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의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순종하고 가다 보면, 믿고 가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날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도 바로 거기에 첫 번째 비밀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임하느냐? 순종할 때 임한다. 두 번째 1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함께 따라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임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죠. 다 같이 모였다는 거, 또 어디에 모였다는 거? 한 곳에 모였다는 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에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모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싫은데 어떻게 모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이 크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면 절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크고 적고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볼 때 이번에 붕에 그렇게 많이 모여서 정말 우리도 너무 놀라고 감사했지만, 다 같이 모이는 거가 이 한 마음이 안 되면 못 모인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담임사관이 꼴 보기 싫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담임사관이 꼴 보기 싫으면 이 주일 아침에 절대 예배 자리에 못 나옵니다.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지. 하나님은 믿으니까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담임사관이 꼴 보기 싫으면 이 자리에 절대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믿어도 교회 가고 싶어도 누구 꼴 보기 싫어 나 교회 못 나가겠어. 내가 다른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그런 꿈을 꿔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세군 영등포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달만 정말 미친 척하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면, 한 달만 딱 그렇게 하면 정말 이 교회 뒤집어지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달만 정말 미친 척 해보시고 모두가 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성령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모여서 매일매일 예배 시간마다 새벽 기도마다 한 달만 모여보십시오. 이 교회 터져 나가리라고 저는 꿈꿔봤습니다. 왜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그 답을 우리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교회에 없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모여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맞죠. 모이질 않는데 어떻게 성령 역사가, 어떻게 성령 맞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언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왜 자꾸 모이라고 그래?
아유, 사관님 직장생활 해보세요. 모이는 게 쉬운가? 이해합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이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함께 할 때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수련회 가도 그게 없어졌습니다만 저 학창시절만 해도 교회에서 방학만 되면 여름 수련회 방학 가면 여름 방학에 수련회 가면 항상 마지막 날 밤에 했던 거 캠프파이어가 있어요. 캠프파이어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서 막 게임도 하고 친교도 하고 마지막에 결단의 시간 하는데 결단의 시간 하면 막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결단하고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캠프파이어 때마다 기다렸던 시간이 뭐냐면 모닥불 피워놓고 안에는 여자들 뺑 둘러서 원을 그리고 밖에는 남자들이 서가지고 노래 부르면 이동하면서 박수치고 노래가 끝이면 파트너 맡고서 팔짱 끼고 뺑뺑뺑 돌면서 춤추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게 막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리 막 한 10명, 20명 앞에를 봐요. 내 파트너 누가 걸릴지 미리 보고, 저 여학생이 파트너면 좋겠다 기대하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닥불 피워놨을 때 장작 더미가 높으면 높을수록, 장작이 많이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어떻습니까? 화력이 강력한 거예요. 장작을 많이 쌓아놓고 불을 지피면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못 갑니다. 장작이 조금 있을수록 그 화력이 약해가지고 가까이 갈 수 있죠. 여러분, 이 함께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닥불,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지펴가지고 불이 활활 타는데 그 중에 한 장작이 나는 함께 하는 거 싫어. 난 혼자도 잘 탈 수 있어. 장작에서 탈출해서 장작 하나가 뚝 떨어져 나오십시오. 잠깐은 타겠죠. 그러나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 더 뜨겁고 더 오래가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게 강력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의 역사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강력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작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교 1시간짜리를 3번에 나눠서 한다고 그랬죠. 시간 때문에. 혹시 설교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이 잘라서 한 것이 분량이 남아있어도 무조건 끝내야 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조금 남아있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성령 충만함은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절대 아니라 오직 하나,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한다. 또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성령 충만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 우리가 기대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내 생각 속에 임하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입술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하면 내려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1분만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고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진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고 내가 중심되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헌신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내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내 입술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 먹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살아가는 모습들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와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먹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